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8가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유리창에 더러운 때, 찌든 때가 끼어 있으면 무언가 잘 비치지도 않고 또 유리창을 통해서 무언가를 잘 볼 수도 없게 됩니다. 비누 거품을 잔뜩 내가지고 그 찌든 때를 잘 닦고 또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낸 다음에 또 마른 헝겊이나 수건으로 아주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잘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창 밖에 있는 풍경도 잘 보일 뿐만이 아니라 또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도 투명하게 잘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유리창도 무언가 더러운 것으로 찌든 때로 끼어 있으면 그 마음의 유리창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이고 나면 그 유리창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유리창에 비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게 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우리 잘 견뎌왔고 또 극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 우리들이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생긴 그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씻는 거지요.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씻고 밖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가서 손을 씻고 그래서 핸드크림이 그렇게 잘 팔렸다고 해요. 또 손에 어떤 그 보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손을 씻는 것만큼 오히려 코로나19 기간에 제 마음을 씻는 일에 집중했는가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 씻기는 애쓰면서 살았지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의 마음에 무언 찌든 때를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지요.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밀려나갔다가, 그런 마음밭을 보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더럽혀지는 마음,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리창이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 100%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창도 어떤 노력으로도 100%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희망 고문입니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데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두 가지 대답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두 가지 다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결이란 뜻은 온전함이란 뜻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방이 아주 어질러져 있고 그냥 모두 더럽혀져 있으면 그 방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온전한 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창문도 마찬가지죠. 창문도 모든 것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창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럽혀져 있으면, 무언가 찌들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 그것이 온전한 마음인데, 청결한 마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온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과 또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또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일일 것입니다.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어떠한 그런 아주 뚜렷한 잘못도 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욥을 욕하며 저주하며 떠나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다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같은 시험, 무시무시한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내가 통과할 때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해지고 나는 99.9% 아니 100%의 완전한 금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모든 믿음의 연단을 거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무언가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욥, 하나님께도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던 욥이 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지난 후에 불같은 그 시련을 지난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불순물을 제하고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교만과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재로서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험과 환난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신 그 이후에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시련과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 내가 욥처럼 순금같이 나오고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혹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결이란 어떤 뜻이 있냐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꾸짖고 나무라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인데 겉에는 아주 하얗게 칠해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뼈가 나뒹굴고 있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나무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둘로 갈라져 있는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마음, 이것이 바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이렇게 둘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조각상이나 그런 어떤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무언가 조각가들도 많았고 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그 조각가들이나 이런 공예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실력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좋은 것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흠도 나고 또 뭔가 깨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실력이 부족해서 뭔가 실수를 해서 조각상이 이제 완전히 이거를 폐기하기는 그렇지만 무언가 되살려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밀랍이라고 하는 왁스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교묘하게 칠해가지고 그런 갈라진 틈도 메우고 깨진 것도 다시 붙여가지고 그 위에 칠하고 뭐 이러면서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전혀 흠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조각가나 공예가들은 자기 작품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작업실에다가 이런 그 글귀를 새겨두었다고 하는데 시네세라라는 글귀입니다. 시네세라. 시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무엇이 없는이란 뜻이고 세라는 왁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왁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지고 갈라지고 뭔가 흠이 있는 것을 겉으로 쫙 덮어가지고 새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 전혀 깨지거나 갈라짐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보증을 하는 것이죠. 이 시네세라라는 말에서 신시어, 진실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 이런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겉이나 속이나 완전히 시네세라라는 표시를 박아둔 것처럼 완전히 100%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을 저부터 너무도 부끄러운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척합니다. 하지만 뒤에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앞에선 웃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제가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대놓고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겉과 속이 달라. 웃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근데 어떻게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겉과 속이 똑같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물론 해당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겉과 속이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의 눈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그것이 바로 둘로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더러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또 청결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5절도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말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마음의 청결함에서 청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만을 원하는 마음, 오직 하나만을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응용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만나실 그 하나님의 얼굴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정말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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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힘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한 분만을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청결해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청결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드려 기도합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